고난 주간 일상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고 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죄를 짓는 연약한 자이다. 구별되게 살아가고 싶어서 아등바등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다. 그런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 쓰러져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 내가 이젠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 이렇게 금방 돌아온다고? 라며 내 자신을 몰아붙인다. 오늘 아침 경건의 말씀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원래 이게 정상인데 연약한 자로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건데 받아들이지 못했다. 과연 이때 내가 가졌던 본심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내 안을 솔직하게 뜯어봤다. 결론은 내가 하나님께 나서고 싶어 했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 잘했죠? 하면서 하나님께 건방지게 나를 내세우고 싶었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예뻐해 주실 거라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솔직하게 내 안에 깊게 자리 잡은 잘못된 마음을 마주하게 하셨다. 또한 내가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다. 오늘 나는 내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했다. 공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사람. 흑역사 생성기, 결국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기에 코멘트를 남기신다면 이렇게 남기실 것 같다. 그런 너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할게 라고. 반갑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를 중심으로 시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과 그 요구와 원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원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과 따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잡히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종교인들이 보낸 사람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그저 붙들려 가셨습니다. 이제 공생애가 끝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한 길로 거의 끝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 혼자 끌려가신 것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거기에는 가야바뿐 아니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도망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너무 두렵기도 하면서 동시에 너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멀리서 보면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집까지 갔습니다.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 시대에는 전기도 없었고 밤에는 작은 모닥불 정도로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모닥불을 가지고 알아보기는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큰 걱정 없이 대충 옷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명분과 증거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그런 것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할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했는데 그들의 말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도저히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5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보다 못한 대제사장은 자기가 직접 증거를 찾아내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은 다시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는데 그건 너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냐?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제는 선지자들이 올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맞다, 내가 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에 대해 분명하게 대답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실 것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룟유다와 종교인들이 보낸 양아치들에게 붙잡히셨고 이제 곧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은 죽음이 아닙니다. 사실 그 너머에 있는 부활, 승천이고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시려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밖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에만 그래서 완전히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치명적인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당장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불편함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존귀한 결정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앞에 십자가를 두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십자가 죽음 한가운데 지금 서 계십니다.
방금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끌려오셨고 대제사장과 종교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제까지의 모든 여정을 아셨던 것처럼 이제 헤롯에게 끌려가고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그렇게 재판을 받으신 후에 밤새도록 매질을 당하고 한숨도 주무시거나 쉬지 못하고 아침에 십자가를 직접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실 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 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게 되실 겁니다. 조롱을 당하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허리에 창을 찔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있게 될 부활과 승천과 심판주로 오실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이 일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끄심을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하게 믿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하실 때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대제사장이 그러므로 예수를 죽인다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조차 끈질기게 바라보시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로 시작되는 영원한 영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길 위에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때 감정이 어땠고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질병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고 관계의 상함이 있고 외부의 적이 있고 어쩌면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부를 만큼 우리의 삶은 어려움과 고난투성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하는 건 단순한 고난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앞에 존재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환상이나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너머에 있는 믿는 자에게 주실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겨운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걷고 있지만 여러분, 그건 영광으로 가는 길목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영광으로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 말을 이제는 단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에게 자발적인 고난을 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영광의 길 위에 서 있고 예수님이 고난으로 완성하신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쉼을 얻고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나는 오늘 고난의 길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건 단지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의 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고난 한가운데 십자가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결국 우리를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실 우리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고난 주간에 더 깊어지고 더 존귀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영광이요, 우리 명예요, 우리 전부인 것을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모든 고난과 불편함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속에서 그것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붙드심과 이끄심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 속을 넉넉히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원하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온전한 누림, 온전한 회복, 온전한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사람, 흑역사 생성기, 결국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기에 코멘트를 남기신다면 이렇게 남기실 것 같다. 그런 너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할게 라고. 나의 연약함도 추함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길 원한다.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끝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니 묵묵히 실천할 뿐이다. 이런 불안정한 우리, 이런 어리숙한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 흉내라도 내볼 수 있을까? 그래도 확실한 것은 이런 나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그런 존재인 나를 주님은 왜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걸까? 진짜 뭐 하나 건질 것도 없는 나를.